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복음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반드시 답을 내버리면 어느 현장, 어느 삶 속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전백교 모든 성도와 또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복음의 답을 딱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답을 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다 알아요. 왕, 전지자, 제사장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그치요? 도대체 그러면 그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말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말은 내 인생 문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의 빈 곳을 찾아라. 내 인생의 빈 곳이 어디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게 닥쳐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작이 있다고요. 그 시작을 알아야 이 문제의 답을 진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답해하고 이 문제 사건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의 진짜 답을 알 수 있는 건 내 인생의 진짜 문제의 시작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흑암혼돈 공허.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인생은 저주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느 날 저주 재앙 가운데 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행복한 존재, 함께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간은 행복해요. 근데 또 다른 영적 존재인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시작인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야 인간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드는 문제가 뭐예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고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인생은 자유로운 거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함정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 생각을 존중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참된 근본의 시작을 안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대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사람이 확 억눌려서 문제 온 것도 있지만 인생은 처음부터 시작이 빈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시작된 게.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날 인생의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단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잘 살아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부분부터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되고
함부로 나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태어난 그 많은 시간들, 그 시간 속에 각인된 것들, 그렇죠? 그 부분을 반드시 복음이라는 부분에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길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시는 언약 딱 붙잡고 복음 앞에 믿음에 도전하라니까요.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내게 조금 응답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또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긴 받았지만 사단이 가져준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빈 곳이에요. 복음 없었던 상태가 빈 곳이고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 알지요. 근데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성공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짜 빨리 여기서 벗어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내 속에 비춰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순간순간 일어난 사건 일 앞에 우리가 복음 언약 붙잡고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진짜 복음으로 담내서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주 말씀 앞에요, 언약 붙잡고 복음 앞에서 인정하며 살아라니까. 아, 그래, 내가 주인 되지 말아야지.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부분을 바꿔야지. 그렇구나, 여전히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부분이 문제구나. 그렇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 사람의 문제,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된 그 부분이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탁 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요, 막 모든 걸 집어 던지더니 아빠랑 싸우려고 막 덤벼들더라고요. 제가 한 대 딱 때렸어요. 그 얘가 한 대 딱 때리고 전에 얘기를 하는데 애가 눈에서요 레이저가 나와요. 막 살기등등이 아니라 막 억울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가만히 보고 지나고 나서 우리 아들랑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근본 깊숙이 박혀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깊숙이 혈기 분노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차하면요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왜냐? 자라오면서요 엄마 아빠가 싸운 거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벌써 이미 상처로. 복음 가지고 예수 주인하면서 있지만 그 속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차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사건이 나타나니까. 아빠가 뭐가 없어요. 자기 딱 일어나면. 근데 그게 아빠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지가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가 애랑 싸우는데 지가 싸우면서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옆에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싸웠다고. 그때 안 돼. 아, 이것 때문에 싸웠구나. 그러니까 얘가 뭔가 한번 탁 돌면 지가 싸움이 시작됐는데 왜 싸우는지도 몰라. 지 억울한 것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발생한 본질을 딱 몰라요. 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분이 딱 드러났다니까요. 이제 싸워야 되겠지요. 근데 본인도 막 자책해. 그것 때문에 또 막 내가 아빠한테 그랬어. 내가 이랬어. 그게 또 사단 전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걔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니까. 걔가 하나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집안에 왔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그 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덮여 있었던 거 그냥. 예수주인 하면서 그냥 평상시 편하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드러나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억울하고 자기가 막 답답 있을 때 팍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난 거라니까 딱. 근데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복음을 재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걔는 평생에 자책하겠죠. 또 상처가 되겠죠. 그죠? 아, 내가 아빠한테 이랬네? 상처가 되겠지요. 그럼 누가 그걸 이용해요? 사단이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는 섭섭하겠죠. 얘가 그랬어? 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럴 수 있네? 그럼 제가 또 상처되겠지요. 그때 당시는 화해했어도 제 상처가 되겠지요. 복음으로 넘어서지 않으면요, 평생 상처예요. 흑암이 그걸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문제가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둘이 뭐 화해하고 미안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그분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걸 봤다니까. 아, 깊숙이 박혀있는 그 상처, 그걸 사단이 노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걸 가지고 평생에 울고 먹는구나. 그래서 복음 없었던 내 상태를 복음으로 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그 부분을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담내지 않으면 우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책하지도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요, 교만하지도 말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빈 상태, 여러분도 모르게 깊이 박혀 있는 그 부분의 그 부분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믿음으로 담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참으란 말이 아니에요. 참으면 죽어요. 그게 나예요.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리고 막 폭발한다고 다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주인하고 고백함에 있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인생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문제 사건 놓고 평상시에 예수주인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답을 낼 수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고요, 진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냐? 그 부분에서 걸리니까요. 그 부분에 걸리니까요. 그거에 딱 걸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요, 다윗이가 그 부분에 딱 걸리면요, 저와 다윗이 사이에 뭔가 갭이 생겨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갭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요, 얘는 또 하나 짐이 돼 버려요. 그럼 점점점 멀어지겠지요. 그렇죠? 왜 멀어진지도 모르고 멀어지겠지요. 이게 사단의 역사는 통로인 거예요. 그 빈 곳을 딱 노리고요, 그 상처를 딱 노리고요. 근데 평상시에요, 딱 말씀 붙잡고 복음 고백하며 누리고 있으면 문이 딱 생겼을 때 이때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구나. 아, 이게 가정 가문의 문제였고 이게 내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 주인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저는 이 엿보고 있더라는 말을요 딱 보면서요 이 사단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들은 병 고치는 거 용납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까지 안식일에 사람을 막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쳤거든요. 근데 오늘도 고치나? 책 잡으려고 딱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수종병 걸린 사람, 이게 뭐냐면 손발이 붓는 거예요. 몸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손발이 붓는 거예요. 그 병 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데려다 놨겠지요. 책 잡으려고. 근데 보세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엿보고 있다니까. 엿보고 있어요. 예수의 담났는지 안 났는지 딱 엿보고 있다가요. 가장 근본을 딱 건드려 버려요. 내가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무너진다니까. 오늘 보세요. 그 병 고친 걸 갖고 지금 또 시비 걸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야, 니들 안식일 날 네 자식이 물에 빠지면 건져낼 거 안 건져낼 거야. 네가 아끼는 재산이 물에 빠졌어. 그거 건져낼 거 안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인생에 참된 답을 얻지 못하면 진짜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이들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알고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인 거야. 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빈 곳을 몰라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예수가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빈 곳을 모르니 사단한테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빈 곳을 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안식, 참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이들의 습관이 뭐예요? 높아지려는 게 자기 습관인 거예요. 믿음의 방해 요소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보세요. 뭐 얘기했어요? 지금 잔치에 딱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이들의 습관이 뭐냐? 높은 자리 가는 게 습관인가?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어른이라. 뭐라 그래요? 차라리 저 끝자리 가 있어요. 끝자리. 만약에 네가 높은 자리 갔다가 그 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자리 여기 아니야. 그럼 네가 창피할 거 아니냐. 차라리 끝자리에 있어요. 끝자리에. 근데 그때 청한 자가 와서 너를 봤을 때 아니야 벗. 너는 위에 올라가야 돼. 그치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승리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와서 많이 했던 성경 공부, 지식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대전에서 한 그 선교센터에서 확진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거기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들은요 코로나 안 걸 줄 알았대. 그 완전 맹신 아니에요? 그것도 맹신이고 반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막 해야 돼. 두려움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안 걸릴 거야 하는 거나 두려움에 붙잡히는 건 똑같은 문제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헷갈리니까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인생이 교만하다고 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나를 탁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서요. 그래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 죄인임을 안다는 건 낙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게 내 인생의 다구나. 오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해보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늘도 고민되는 일과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보이는 현실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딱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그 앞에서 뭘 얘기를 해요? 아, 내 인생의 참진이 누구고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신 약속의 비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사건 속에 잠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시지? 그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내 생각의 음성을 듣지 말고 내 기준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조용히. 그럼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때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강단의 말씀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본문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썼던 노트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셨지? 그 말씀을 약속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참된 승리가 있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보게 되게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놓치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정에 휩쓰이지도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네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걸려 있으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그게 걸려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게 흑암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다 양보해라?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에 답내면 아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다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그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답나면요. 그렇죠? 내가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내가 답나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요. 내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복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빈 곳에 복음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의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거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